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한 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님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야외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들리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김영숙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르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주님의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거룩한 시온 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회개로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속히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기업과 자유업자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염 확진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 기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가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이 그들이 거짓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믿고 믿음이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양의 권속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유료도 하시고 붙잡아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배척하는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한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로 가족들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신 주의 종 목사님을 늘 강건케 지켜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지식과 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선포된 말씀이 손과 발이 되어 행함과 쓰임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옵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 따르는 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주 큰 이단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로지 돈만 알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축제의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리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수전노와 같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앞장서서 예수님과 그 무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 주님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가 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평생을 사명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목숨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사명을 주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믿게 하셨습니까? 귀한 일에 쓰시려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 전했던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들을 이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디나미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됩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 되세요. 구원의 능력. 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참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 교육도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와 죄의 이런 이 권능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알코올 중독에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다짐을 해도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때는 술의 노예가 되고 술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도박에 한번 중독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결국은 폐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권세,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코올과 마약과 이런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한문에 죄라고 하는 이 그 글씨를 보면 넉사자에다가 아니 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재미있어요. 넉사, 사방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도 안 되고, 서로 가도 안 되고,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결국 망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죄의 권능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의 권세, 죄의 권능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이 죄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 죄의 권능 아래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에 흉악한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때 한쪽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에서 이수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전철역에 빠졌던 어떤 사람을 구하려다가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대 4학년 재학 중이다가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어학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가기 위해서 도쿄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었던 어떤 취객이 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 선로에 떨어졌는데 모든 일본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관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수연 학생이 뛰어들었어요.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일본 카메라 감독도 뛰어내려서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때에 전철이 들이닥쳐서 3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기사가 났을 때에 전 열도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일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몰라 하고 무관심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이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수연 학생의 할아버지가 일본 탄광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이었어요. 그런 악한 감정을 가져야 될 학생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그 취객을 구하려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가 되면 이수연 학생을 추모하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취객을 구하려고 했던 한 학생의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개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 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일 때에,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기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였던 양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아들을 이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 안창호라는 선교사가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캐나의 선교사인데 이 책에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본래 고향이 강원도 태백 도계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도계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창호라고 하는 이런 아들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탄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중퇴를 하고 막장이라고 하는 광부가 된 거예요. 광부 생활을 하면서 아무 꿈도 없이 아무 미래도 없이 맨날 술만 마시면서 이렇게 광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고가 났어요. 탄광에 사고가 나서 그 갱도 깊은 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에 같이 갇혔던 그 나이 많은 그런 강부가 이 안창호라고 하는 이런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참 어이없기도 하고 화가 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 판인데 웬 예수 타령인가?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나는 안 믿습니다. 그때 그 강부가 자네 여기서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네 어디 가겠는가?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자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에 그가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봤더니 병원이었습니다. 자기는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이 사람은 강부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신학을 하고 케냐 선교사로 나갑니다. 케냐 중에서도 그 부족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사이족에게 가서 2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이 유치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44만 마사이족의 명예 대추장이 돼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상당한 지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선물로 쓰레기와 같이 여기게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꿔놓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잠시 우리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반주 좀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당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생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물리칠 수 있도록 또한 이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해주시고 같이 이 찬송가 우리 149장 찬송하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아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신 주님, 주님께서 임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갈급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우리들의 심령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응원합니다. 이 귀한 물질이 이 어려운 시국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보라하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멀리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교회에서는 하기 전에 방역을 하고 또 끝나면 또 방역을 또 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리도 좀 충분히 띄어서 이렇게 좀 접속해 주시고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소독제를 준비했습니다. 소독제 준비하시고 발열을 체크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좀 종식이 되고 또 물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첫째 주가 이제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고요. 4월 둘째 주는 또 부활 주일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좀 감사한 것은 오늘 보니까 우리 김하자 집사님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 하셨는데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김도영 형제가 평생 처음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도영 형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또 유기원 성도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분들 격려 환영의 박수